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포함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면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복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위인전의 영웅을 대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대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웅답게 산 것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37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70년이 지났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져본다면 대략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알면 37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난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그 후에 350년을 더 산 거지요. 그렇게 되면 노아가 죽은 지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지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55세가 될 때에도 노아는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최고령의 인물이었습니다. 노아가 500세를 넘어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과도 무려 50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노아는 온 인류의 시조이자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나이가 가장 많았고 그 누구도 노아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노아가 죽었으니 노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온 천하에 알려졌을 것이고 아브라함 역시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100년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맨 처음 홍수에서 막 살아남았을 때에는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그들은 점차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정되면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자신감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늑대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또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은 마침내 시날 평지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좋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토록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 건설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성벽, 무기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들을 창고를 지어 비축함으로써 결핍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음악과 오락과 쾌락으로 허무한 심령을 채우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를 꿈꿨던 겁니다. 그들은 진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었고 역청으로 그 벽돌과 벽돌을 접착시켜 견고한 성벽과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만드는 동안 자신감이 더욱더 커졌고 더욱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잘하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 지워버리고 벽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홍수 심판이 오더라도 물에 쓸려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라랏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지혜와 기술로 그 심판을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그와 같은 세상을 건설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펼쳐가야 할 구원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을 막으시고자 강림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악이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늦추시고자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 바벨탑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또다시 온 인류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낙원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화려한 도시, 이곳이야말로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지요. 하지만 그곳은 전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져 버렸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시와 도시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 다른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전쟁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세상은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바로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에 인접한 곳입니다. 이곳은 상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가문은 이 지역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업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번영, 나의 안전, 나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더니 이것을 우상들에게 바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들고 모든 우상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우상에게 그 막대기를 딱 갖다 놓았던 거지요.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손님이 준 밀가루를 우상들한테 탁 갖다 놨더니 서로 먹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밀가루를 독차지하겠다고 막대기를 들고서 다른 우상들을 다 깨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너는 놀리는 거냐? 어찌 우상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우상들이 무슨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 줄 수 없지 않느냐? 만약 그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노아의 집에서 노아와 셈을 섬기며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멀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고향 사람들과 사사건건 다투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고향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생명은 크게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에 반대되는 저주라는 단어 역시 5번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인류는 죄에 빠져 온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고 멸망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셔서 온 땅에 있는 이 저주를 다 무효화시키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물론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핵심적인 의도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식, 이것을 버리고 너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최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자랑하며 무한 경쟁을 펼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힘의 논리에 의하여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질서는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너의 이름과 너의 욕망을 드높이며 죄악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치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한다 한들,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복된 존재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셔서 주변 사방으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 주변에 머문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면 정말 그의 삶을 보며 그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동참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오히려 대적하면서 그를 괴롭힌다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저주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명의 전달자, 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부어집니다. 그 땅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그 땅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사명,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된 존재,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정말 솜씨 좋은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간척되지 않은 척박한 땅,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땅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여 그곳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사명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창조된 이래로 끊임없이 사탄에게 이끌려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고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낙원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비전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로 삼아주셔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무려 1600km나 되는 위험한 길을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 세겜에 머물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수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음란한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배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는 편안한 생활도 아니었고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배척했고 차갑게 대해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들과 타협을 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다시 떠나는 그 고단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받아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차갑게 대하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셔서 주변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지속해 가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아주 짧은 간증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원래는 베트남 아웃리치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내린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웃리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고 닫혔던 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새로운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학창시절의 꿈, 그것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해 주신 거죠.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또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